안녕하세요. 6월 10일 목요일 이때를 위하여 교과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교과 주제는 이때를 위하여.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여는 말 여러분, 오늘은 이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의 이야기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으로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 말씀 낭독.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울림을 받지요. 에스더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음, 우리는 어떤 때에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토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상황은 어땠고 어떤 결단이 필요했나요? 이어서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왕은 그녀를 반겨주고 금규를 내밀어요.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용이 여자를 핍박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그녀를 인도해 숨기십니다. 또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하만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 하지만 결국 그 악한 꾀는 자신의 머리에 돌아오고 유다 백성은 해방과 기쁨을 맞이해요. 이 말은 곧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은 극심한 핍박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 속 고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바라봐야 해요.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느낌 있으세요? 고난에 집중하는 신앙은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추정해 봅시다. 그쵸. 고난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참 무겁고 숨 막힌 일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물론 고난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 있는 여정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여정의 끝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구원, 회복, 그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난에만 시선을 두면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자라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보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와 소망의 초대예요. 고난 너머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눈길, 그걸 신앙은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지요. 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그 신앙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무거움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승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중심에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신앙은 더 이상 피곤한 생존 싸움이 아니에요. 관계의 기쁨, 소명의 확신, 소망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인 아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았지요. 왜요? 그들의 시선이 고난 넘어 그리스도께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우리를 고난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사명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해줍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그런 전환의 순간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었나요? 혹은 목사님 자신이 그런 전환을 겪으신 때가 있으셨나요?
네, 성경 예언에 보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과거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이미 우리가 그 예언들을, 약속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 아닐까요? 와,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통찰이십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미래의 일들을 과거처럼 표현하는 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의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영화의 순간조차도 과거 시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 이건 단순한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처럼 확실하다는 하늘의 보증서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시련 속에서도 이미 승리의 열매를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미래에 받으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부터 누리라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력한 보정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신 그 내용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고 마무리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아멘, 목사님. 계시록 14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가슴 벅찬 소망이지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환희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따라갔고 세상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고 마치 시온에서 찬양하며 서 있는 자들이 되었지요. 이건 바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확증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영감의 교훈 다시 나누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오픈 쿼트.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었다. Close quote. 우리도 믿음의 손을 들어 그 호를 붙잡는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내다보며 두려움에 휘둘리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언은 고난을 예고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강하게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약속을 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분 곁에 선 14만 4천처럼 이 시대에도 정결과 충성을 지켜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은혜의 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의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시온에서 함께 노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